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지시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리고 쳐다보면은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실제로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반신반의하며 본다든지 안 보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모가지를 비틀어 본다든지 보면 다 살았어요.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조명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는 들려야 하리야.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권세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저주와 사망을 풀어주는 능력이에요. 불뱀의 독을 풀어주는 저 놋뱀처럼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명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강고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슬픔을 아는 자라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 대신에 내가 그래야 됩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실제로 죽음의 사자가 햇소바 넘어갔어요. 실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는 계시록에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쳤다 그랬어요. 주의 보혈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수고의 짐을 풀어주는 실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유명한 요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편지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간증을 했는데 25살 군대를 제대하고 저희 집에서 개척한 서울의 강남교회에 지하 기도실에서 어느 금요일날 광옥이라고 하는 청년과 남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전도해서 우리 청년이 된 광옥이라는 청년과 같이 잠을 자다가 처음으로 영적 체험을 합니다. 분명히 옆에서 강옥이가 자고 있는데 강대산에서 또 다른 강옥이가 나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잠시 안심을 시키더니 목을 조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고통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도 자주 부르세요. 그래야 나와요. 그럴 때. 안 나와가지고 어쩌다가 십자가란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어둠의 영이 순식간에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뒤로 저는 그 많은 그런 어둠 영의 공격에 반복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권세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오늘 보혈 찬양을 불렀는데 보혈 찬양은 실제로 능력입니다. 보혈을 찬양하면은 여러분 그 보혈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어둠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저 마라에 던져진 나무는 여러분들의 모든 선물을 달게 만드는 실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환난 날의 산성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기초석인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6가지 상흔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머리에는 무슨 자국이 있죠? 머리에는 가시관 자국, 손과 발에는 못자국, 가슴에는 창자국을 스티그마라 그래요. 이거를 묵상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상흔은 내 손이 잘못하는 죄에 대한 형벌이었다. 여러분 머리가 생각이 여러분 잘못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 대속하시려고 가시관의 상흔을 받으셨다. 여러분의 심장, 마음에 그런 여러분 그 심장의 죄를 대신하려고 예수님이 창을 받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런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까 내가 산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이 단어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공포나 십자가가 두려움이나 사형틀이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내게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단어가 생각나야 되고 두 번째 단어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사랑의 표지입니다. 징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구약 성경 전체 요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그 코스모스는 세상은 이 우주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사람을 사랑하사입니다. 그걸 더 축약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의 극치, 지고의 사랑, 모스트하이입니다.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의 영어 책에 대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Every step on the Calvary Road.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길의 모든 발자국은 민트 이런 의미다. 따라합니다. I love you. 예수님의 발자국 십자가 그럼 한순간순간 발자국은 걸음을 디딜 때마다 고백하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신앙만큼은 확실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이거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동역자들 분들이 그런 객관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는데 제가 믿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저것 많은 증거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라. 요한일서 4장 사랑장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다가 청량할 수 없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도대체 청량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다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나의 친구입니다. 가장 선한 친구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감동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십자가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네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해야 돼요. 고난의 주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유일한 복음이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I am the Lord예요. I am the truth예요. 에고 에이미 하 알레테야, 하나밖에 없는 진리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십자가 말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제로 멀어졌어요.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기도자가 기도할 때 이단의 미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단 교조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미혹합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받습니까? 오늘 국민일보 신문을 잠깐 기사를 봤는데 그 2세대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부모 때문에 그 자녀들도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혈을 지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 십자가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에서도 아데네에서 실패를, 아니 뭐 완전한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철학의 도시, 이 지식의 도시에서 변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전했는데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고린도로 내려가면서 결단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 이후로는 십자가만을 전하리라. 왜? 십자가가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요한겔리온 굿뉴스 복음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사명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한 절만 정했습니다. 읽어봅니다. 같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칩니다. 디사이플십입니다. 제자들의 도를 가르칠 때에 여러분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옛사람을, 자신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내 욕망과 교만을 여러분 못 박아버리는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반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앙시인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는 감동적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명할 때 분명히 괴로웠던,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괴로움입니다. 괴로웠던 마음의 심적인 영혼의 고통 다 겪었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가상치료는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처럼 나한테도 사명이 주어지게 된다면 나는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이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 이름도 빛도 없이 흘리겠습니다. 이게 사명의 결단입니다. 저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외면할 수 없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은 나만의 사명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벗을 수 없는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늘 말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분이 책을 다 읽어보고 결론을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공짜는 없다. 모든 책의 결론이 우리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상흔을 가졌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맞은 자국, 감옥에 갇힌 자국, 죽음을 경험했던 그런 자국, 그래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날에, 그날에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나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는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는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이 십자가가 내게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게 단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세 번째가 복음입니다. 네 번째가 사명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겨가는 사명이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사명이든 여러분 이름에 붙여지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벗을 수 없는 나의 사명입니다. 그 길 끝에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힘든 과정을 지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지막에 슬프게 매듭지었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도 시작도 어려웠지만 갈수록 창성했습니다. 그 인생은 여러분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사명의 직분의 짐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니다.